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그렇게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이 있다.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때와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 연도 날짜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단들이 그런 특정한 날짜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미혹하고 하죠. 절대 그런 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3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없다는 겁니다. 징조가 있으면 피할 수가 있죠.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다면 그걸 보고 그때부터 막 준비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길 원하냐 하면 정말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 주님의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그래서 천국 가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게 될 거다. 도둑은 언제 오는지 절대 안 알리고 오죠. 그래서 언제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난다든지, 쓰나미가 온다든지 이런 게 징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징조 이런 것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 때의 징조가 있었던 거지. 마지막 날의 대한 징조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거다. 분명히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그날이라고 특정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온 천하에 퍼지는 이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했으니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무슨 징조나 때나 이런 거를 찾아갈 게 아니고 가장 지혜롭게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건 뭐예요?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날 준비를 제일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새겨야 될 말이 있다면 이런 말씀이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그러니 다시 한번 새길 말이 있다면 절대로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자. 밤에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자.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기도하고 애를 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 얘기했어요. 8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늘 구원의 소망, 완성된 천국의 소망, 주님의 재림의 소망, 그것을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몰두하고 혈안이 돼서 그저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린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고, 마지막 날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런 소망 가지고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10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매일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기도로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주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이유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이 두려울 날이 이유가 없는 것이죠.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근데 주님과 자나깨나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모든 성도들이 잘 해요, 못 해요? 잘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고.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맨날 뭐 성도들이 모이면 어디가 맛있네, 뭐가 좋은 옷을 파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성도들 모임답게 모여서 어떻게 한 주간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던지,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자꾸 도전을 하고 성도들을 세워가고, 그걸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게 사실은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그게 꼭 제자 훈련 교재를 공부해서야만 제자 훈련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사실은 필수예요. 제가 그렇게 강조해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는 다 했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나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들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교역자들, 장로님들, 교인들의 신앙을 돌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정말 귀하게,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앞에 없지만 뒤에서라도 절대로 무슨 목사, 무슨 장로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제 핸드폰 안에 저장해 모든 성도님까지 다 님자를 다 붙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제 앞에서도 무슨 목사, 무슨 장로 그냥 너무 가볍게 그냥 그렇게 막 부르는 분들이,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부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보고 마음이 아파요. 설사 그 목사가, 그 장로님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걸 아니 몰라.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이 아니고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권계해 주는 게, 때로는 따끔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격려해 줄 사람들은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고, 혼자는 잘 안 되니 붙들어 줘야 되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제가 이제 좀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막 설교 잘하고 말씀 잘 가르치고 하면 목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목회는 안 하고 먹회만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들 보고 맨날 목회는 안 하고 먹으러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와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목회는요 먹회예요. 성도들하고 먹는 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잘해야 돼요. 관계를. 그 다음에 뭐 말씀도 들어가고 뭐 하지, 마음이 뒤틀리고 한테 뭐가 되겠어요? 목회가 같이 먹는 게, 그래 예수님이 같이 그렇게 많이 드신 이유가 거기 있구나. 그게 중요하구나. 그게. 그리고 목회는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놀러도 다녀요. 그런 가운데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더 깊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는 것만 이게 목회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요즘은 더 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목회 결국 끝까지 달려가고 성공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오래 참는 사람, 인내하는, 주님의 인내를 닮아서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직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막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주님 생각하고 오래 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절도 그랬어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절대로 내가 악한 일을 당해도 악으로 갚지 마라. 항상 선을 따르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도 막 갚아주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 17,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요 말씀을 주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항상 기도하고, 고난 중에 있어도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해도 되고 말고 되고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아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19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어떻게 소멸을 해요? 하나님이신데. 이건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그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거 불을 끄는 일들이 있어요. 죄를 짓거나 들어도 불순종하거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그러면 성령께서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더 친밀해지고 순종하고 할 때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하신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말이죠. 예, 설교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게 설교를 잘하는 거고 어떤 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말을 유창하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듬떠듬해도 제대로 선포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설교 잘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감동이 되느냐 둘째 문제인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23절 24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한 또가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거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4절에도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세요? 그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날 흠도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온전한 거룩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결단하고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지고 그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능력으로 지배받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나 혼자 애쓰지 말고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마지막 날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닮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